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븐이라고 하는 이 보시기 약했더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근원적인 죄악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죄악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이제 어느덧 절반 넘어가서 분노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노 점검표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번 제가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난 몇 점인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그 사회 안에서 대단하게 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순천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묻지마 범죄가 그저 뉴스에만 나와는 먼 이야기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치부했었는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서현역 사건이나 뭐 잠실역 사건이나 뭐 야탐역 사건이나 어느 순간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아주 지척에까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질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과한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요, 가장 높은 비율의 정신과 치료 그리고 신경과 치료를 동반하고 있는 증상이 불면증, 우울증과 더불어서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이 시대 수많은 범죄들의 그 근본적인 동기로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에게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대인이라면 이미 모두가 잠재적인 분노 조절 장애 환자이고요. 그 중에 약 4%에서 7% 확률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게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육아를 할 때, 아이를 키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 키울 때 제일 열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표현 중에 낮, 버, 반반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낮에는 버럭, 밤에는 반성. 이게 심리학적 전문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분이시라면 모두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게 되실 거라고 이제 믿는데요. 네, 웰컴 투 헬. 웰컴 투 분노 조절 장애.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이게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하잖아요.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아이들에게 늘 짜증과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분노에 차 있다가 문득 밤에 잠들어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낮에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삶. 이게 바로 낮버 반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낮버 반반이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화내다가 갑자기 기도할 수 있어요? 실컷 막 화내다가 갑자기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게 더 무서워요. 화내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그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실컷 분노에 찬 하루를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에 딱 참석한다고 해서 어디 뭐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저 역시도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독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저를 막 화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혼자 이렇게 계속 감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원에 못 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없었는데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내다가 일을 그르친 거죠.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저앉히는 가장 큰 계기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악한 사상을 기록했던 에바그리우스 역시도요, 성도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적으로 이 분노의 죄를 꼽았습니다. 당시에 그 경건했던 수도사들마저도 바로 이 분노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분노의 죄를 7가지 대죄의 반열에까지 올려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배 전에 분노의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분노의 죄가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노의 죄가 꽤나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제를 살인한 것과도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분노의 죄 역시도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만큼 대단히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의 죄부터 얼른 가서 해결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엄하게 하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일까?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자애로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흥청망청 살다가 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환대합니다.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이 매우 억울해하면서 막 분노하고 분개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가장 나쁜 놈이야, 큰 죄인이야, 악질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질문에 대한 이 헨리 나우엔의 대답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을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첫째 아들의 그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원한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하는 죄라는 겁니다. 방탕한 삶은 사실 그저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파괴할 뿐이지만 이 분노의 문제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그렇게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때로는 아주 작은 균열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균열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철저히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분노를 낳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가 정성 다해 드렸던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정색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결국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그 자신의 영혼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마저도 파멸시켜버리는 너무나 큰 죄악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를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이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장했었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라고 말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이 내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걸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곧 어느 순간부터 가인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은요, 반드시 짐승의 피가 동반됐어야 됐습니다. 곧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이 짐승의 생명,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이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기른 곡식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피땀이 담긴 이 곡식 열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는 사실 한 번의 죽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365일 중에 단 하루 고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쉬워 보이는 한순간의 피 흘림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내내 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재배한 이 곡식 열매가 더 가치 있는 제물일 거야 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위에 내 판단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교만이었고 분노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였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예물에 문제가 있겠구나. 내 예배에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예물과 내 예배를 점검하고 회개해서 보다 온전한 예물과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자로서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았어요. 교만의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가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과 시기와 분노의 콜라보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새삼 이해가 갑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동생을 향해 분노하던 그 시점부터 이미 가인의 살인은 시작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인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분노는요, 요나의 분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치하 당시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과 똑같은 말을 들은 셈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저 같아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정의한 정의였어요. 요나의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강히 반대하고 분노했습니다. 죄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도리어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가 왜 분노했다고요?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악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마저 구원하신다고 하니 그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 또 그로부터 파생된 분노의 죄가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을 병들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조차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
누군가의 회개의 기회를 방해하고 방치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살인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교만은 분노를 낳고요. 분노는 반드시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의 분노를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쟁터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그의 형 엘리압이요, 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요, 다윗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앞뒤지지 않고 다윗을 정죄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뭐 전쟁 구경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요, 사실은요, 엘리압이 분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막내였던 다윗에게 빼앗겼다는 자존심의 스크래치, 이게 그의 분노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압 자신이 보았을 때는 가문에서의 지위나 여러 가지 모든 자격들, 조건들을 다 둘러봐도요, 다윗보다 내가 더 왕에 적합한 사람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믿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향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큰 죄예요. 엘리압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맞다고 여기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파생된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분노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악으로부터 분노와 각종 범죄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세요? 의외로 우리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가요, 나의 생각이 관철되지 못할 때입니다. 내 생각에 분명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도라면 화내지 마라, 화내면 안 된다, 무조건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도 화가 날 수 있고요, 성도도 화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지금 분노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화를 낼지 말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 한들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 혹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서부터 비롯되는 분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이런 분노,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흘러가게 될 거예요. 1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를 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분노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분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야고보 사도가 분노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넘치는 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노는요, 절대 분노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나는 분노만 했을 뿐인데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만 가지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공동체까지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의 무서운 파급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분노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바울 사도는 분노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때 미처 닫아놓지 않은 아주 그 미세한 문틈을 상징하거든요. 도둑이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그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마귀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 모든 선한 생각들,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노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제적인 신앙법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파이팅! 먼저 이 분노로부터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분노의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결코 성내기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노하는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분노가 다 치명적인 죄악을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악된 분노이고 무엇이 의로운 분노일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분노의 동기입니다. 죄악된 분노의 동기가 교만이라면 의로운 분노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노했어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격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숱한 우상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릴 때 크리스천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때, 불의와 불공정이 횡행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사라질 때 크리스천들은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인권을 유린하는 노역무예 제도를 보고 분노했어요. 바로 그 의로운 분노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개신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동기가 교만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은요, 온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잘 드세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분노의 반대말을 절제라고 생각해요. 분노는 내가 절제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결코 나의 분노를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화나면 그냥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분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만약 우리 생각대로 분노의 반대말이 절제였다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절제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증거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성품이 주인에 의해서 잘 갈무리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왜 야생마인지 아세요? 하는 짓이 진짜 야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야생마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오직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달립니다. 왜요? 그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야생마가요, 자기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내 맘대로 달리는 것보다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갈 때 이게 더 유익하고 행복한 달리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의 고삐를 내어주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한다고 했죠? 내 뜻이 관철되지 못하니까 분노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준점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구분하는 이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기록한 말씀,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더 옳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또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한번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방치돼서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대장군인데, 큰 장군인데 이런 비참한 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치료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고 심지어 가뭄 중에 비까지 내리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즉시 정말 온갖 보물들을 챙겨가지고요, 엘리사를 찾아 떠내요. 이윽고 엘리사 앞에 도착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요, 영 시원찮아요. 성경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 나라의 대장군인 나아만이 친히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라 그래. 그럼 다 날 거야. 그게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요,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선한 반응에 막 격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만이 계속 분노하고 있다라고 증거해요. 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증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또 이런 허접한 동네 목욕탕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동네에 고급진 그런 목욕탕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엘리사를 향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작 그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엘리사를 죽일 만큼 저주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장군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용하다는 건 천지백달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가 뭐 대단하고 큰 거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가서 목욕만 하면 되니까, 이왕 열리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의 말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라고 불러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뀌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그가 엘리사를 존대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야흐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씻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그저 분노한 채로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도 치유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병이 아닌 화병에 먼저 돌아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신뢰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그 순간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입술에서요, 이런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이방 민족 아람 장군의 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의 이러한 고백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 나라의 대장군이었어요. 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아람 땅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신, 또 그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는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람의 수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분노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함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도전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